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죄인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게 되는 원리를 대표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온 인류가 죄인이 된 원리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원리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습니다. 수천 년 이전에 인류 시조가 행한 그 죄를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게 된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드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늘나라 가나? 그러면은 아무나 다 갈 수 있겠네. 개나 돼지나 다, 개나 소나 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5장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이제 그거를 순순히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꼭 복음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1절 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런 말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 그렇게 될 수 없어.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이요. 6장 1절과 2절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죄는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죄가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인데. 죄를 또 지으라 그러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할 때, 그때는 문학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신학과를 졸업할 때 그때는 논문을 써야 됐어요. 요즘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심지어는 논문을 쓰지 않는데요. 우리 때는 학부 학생도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논문을 쓴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서 제가 이 논문에 이 부분을 논문을 썼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저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와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고 제가 깊은 복음의 이해를 갖게 됐고, 존 스토트가 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맨이라고 있어요. 책이 영어 원서로. 그래서 제가 세 사람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죠. 저는 어떤 성도나 혹은 어떤 목사님이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 2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 부분 딱 보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마서 주석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로마서 설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논문을 쓰면서 많은 책을, 로마서라는 제 책 가운데 제 서재에 로마서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로마서 책이 제일 많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깊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정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전곡을 찔러서 핵심을
비껴나가지 않고 핵심 그대로 설교한 설교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조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조준 목사님은 한경지 목사님 다음에 설교하신 분인데, 영락교회를 목회하신 분인데, 워낙 한경지 목사님이 거목이라 그분은 빛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로마서 설교집이 제대로 아주 복음적으로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 영국 두 설교자 그대로 이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이런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바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이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가게 되니까 제가 오늘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인기가 많은 설교자예요. 그분 설교라, 그분 큐티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껍벅 죽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고, 그분이 로마서 설교집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 2절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하며 이길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 2절을 해설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말이야, 옳은 말이죠.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 2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사람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장 1, 2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는가? 불가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1, 2절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피나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수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6장 1,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이분은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핵심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설교한 분들은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이런 분들인데 제대로 설교를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들.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에
갖다가 붙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못 박은 게 아니고 죄의 권세에 휘둘리며 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 교파마다 세례 베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세례기에 물을 조금 담아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목사의 손가락 부분이죠, 사실은. 세례기에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서 물이 젖은 손이죠. 그걸로 머리에 대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베푸던 장로교 목사가 선교사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한테 세례를 베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필리핀의 문화는 이게 세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필리핀에 간 장로교 목사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그대로 들어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중요해요.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예수 안으로 접붙임을 받는 의식이 세례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 의로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자면 into예요. into. 영어 성경 원어 헬라어도 에이스로 돼 있어요. 에이스는 into예요. 이름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라는 것은 접붙이는 의식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1500년 전에.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을 보면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이야, 북아프리카 사람인데요.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당시에 유학을 갑니다. 자기 집에서 떠나서. 유학을 가가지고는 부모한테 이제 떠밀려서 갔겠죠. 가가지고는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된 후에 옛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울리던 거리의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거리에서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거스틴하고 같이 잠도 자고
했던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어거스틴을 따라오면서 저예요, 저 몰라요 그러면서 따라왔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대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 너는 넌데 나는 내가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일제시대 때 부흥사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깡패 두목을 하면서 아마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기 아내와 처갓집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분에 관한 책을 봤는데요. 어느 날 불덩이가,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가 김익두 목사님 향해서 오더니 가슴에 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가 됐대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고, 깡패 두목이었던 이분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김익두 사망하는 부고를 장인어른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인어른의 속을 썩였으면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를 보냈겠습니까?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서 가까운 작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려고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에 다다랐는데 그 마을에 술 주정뱅이가 김익두 목사님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 술 주정뱅이가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그 깡패 두목 했던 거 그것도 모르고 술이 잔뜩 채가지고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유 없이 김익두 목사를 그냥 두들겨 팼대요. 한참 패다가 지쳤는지 쓰러져 가지고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실컷 맞고 난 뒤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잠에서 깨가지고 드디어 바라보니까 김익두 옛날에 그 깡패 두목을 했던 그 무서운 김익두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술주정뱅이에게 하는 말이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주정뱅이가 정신을 차리고 김익두 목사를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더랍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한 말 해주었대요.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러면은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흑인 노예 시장에 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노예 시장에서 한 젊은 여자 노예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 노예의 얼굴에 그야말로 인생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얼굴에 다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강제노동에다가 성폭행에다가
개돼지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당한 흔적이 여자 노예 얼굴에 나타나 있었대요. 그 노예 눈에는 증오심이 가득한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 여자 노예를 보는 순간에 링컨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됐대요. 제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그 여자를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최고의 액수를 내가지고 그 여자를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링컨한테 말을 했대요. 물었대요. 당신이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뭘 하려고 하죠? 물었대요. 링컨이 하는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또 물었습니다. 여자 노예가 무슨 대가로 그러시죠? 그러니까 링컨이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여자 노예가 또 말을 하면 그렇다면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링컨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여자 노예가 또 물었어요. 그럼 내가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하니까 링컨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가십시오. 그랬다.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하자 여자 노예의 얼굴에서 증오가 사라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흑인 여자 노예가 과거에 흉악한 주인 밑에서 혹사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지만은 죄가 우리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죄의 다스림은 끝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옛날에는 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우리의 주인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죄는 옛날 주인 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갔는데 옛날 주인을 만났어요. 옛날 주인 죄를 만났어요. 죄를 보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죄가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는데 죄가 부르니까 간 거예요. 너 우리 집에 가자 하니까 따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막 험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실수예요. 우린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옛날 주인을 만났습니다. 옛날 주인이 우리를 불러요. 죄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러면은 내가 왜 당신한테 가는데? 나는 이제 주인이 당신 아니야. 알아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그 주인 죄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 이끌리는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초신자 시절에 주로 발생하는 일인데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길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너 또 죄를 지었네.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확신이 없는 신자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서 넘어져요.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러길래 내가 그런 나쁜 죄를 지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너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내가 영원히 실패하는 건 아니야. 내 주인은 은혜라고 싹 꺼져라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은 죄의 모양을 보이거나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은 이래 말했는데 틀리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행동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완벽하지 못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제법 많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의 옛날 사람은 죽었다.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야. 은혜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생각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고 생각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그것을 진리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합니까? 저도 상당히 초신자 시절에 상당히 오랫동안 내 감정과 내 행동 이런 것에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었죠. 그랬는데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서부터 나는 죄 짓는 나죠.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외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 주인은 죄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죄와는 결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면 죄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